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경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 솔로몬으로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니.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오늘은 꼭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라고 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5월에 가족들과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주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병실에서 병녀와 씨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까지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용기를 얻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어려움, 환난들을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께서 내려주신 믿음의 심령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며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환난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도 지혜롭게 총명의 은사를 주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봉사와 헌신으로 기도와 눈물로 만드는 이 교회,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라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정직한 영을 간직한 우리 후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인 성경 말씀을 읽고 외워 삶을 지표로 삼게 하시고 이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술과 향락과 무질서에 점점 빠져든다고 모두들 공통된 말을 늘 하지만은 이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십자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십계명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고 명령하셨지만 우리 현실이 바쁘다는 내가 만든 여러 모양의 핑계로 잊어버리고 미뤄왔던 나의 효도의 숙제들을 이제는 나의 효도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늦지 않도록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찌 이토록 갑자기 부강한 나라로 만들으셨는지요. 50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가장 불안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수출액이 세계 6위 국가로 우뚝 서게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토록 배고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세계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인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무지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의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가 우리 자손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다시금 영적 부흥의 성령이 부흥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에 세우신 기도에서 기도 소리가 각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이 임마누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셨던 김국도 목사님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울려 퍼지는 성가다의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어 돌같이 갇혀있던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려 예배드리는 이곳 여호와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이 믿음의 옥토로 변하여 말씀마다 아멘 안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한 주 동안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일터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줄지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방 여성교회 회장을 맡으면서 지방 행사 때마다 헌신의 자리에 매번 임원들에게만 부탁드리는 것이 많이 죄송하고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번 주 결단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저녁 웨슬리 성회 때 안내와 헌금위원 해주실 임원님들 선착순으로 복된 자리에 6명만 모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카톡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3분 만에 저요 단 12분 만에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송파지방 연합 웨슬리 성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부천 기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신일 감독님께서 강사로 오시며 이사야 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영의 말씀 세포를 깨울 축복의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꼭 오세요.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제10교구와 남녀 집사님들의 특별 새벽 기도가 6월 1일 시작됩니다. 교구별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시상 내역입니다. IMC 선한 소비, 선한 나눔, 기쁨 충만, 소나기 전도축제가 6월 11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아시죠? 장 봐야 할 목록을 미리미리 메모해 두시고요. 6월 11일에 다 같이 시장 갑니다. 에베네셀 단합회 바베큐 편 6월 3일 토요일 11시 회비 10,000원. 지금까지 이런 단합회는 없었다. 이것은 파티인가 미담인가. 안녕하세요. 에베네셀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원 입대 희망 링커 참가 가능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바꿔 여의도를 경유했고 공영방송에서 복음전도자의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함 한국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역교회 전도와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이 땅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그날의 감격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려웠지만 뜨거웠던 그 시절의 눈물과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1973년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환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회심 이후 147년이 지난 1885년 4월 2일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감리교가 전해졌지요. 그리고 140여 년이 가까이 흐른 오늘날 감리교의 영성을 대표하며 임마누엘 교회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영성을 이어갑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제시하는 감리교 신앙의 표준인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을 바탕으로 Let's IMC!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비온 날 예배드리러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땐 비온 날 오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오늘 이마누엘 찬양에 대해서 불같은 성령,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이거 클래식인데 그지? 예. 근데 너무 들을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또 우리 오윤지 성도님이 그 비올라로 찬양해 주셨는데 이 현악기를 들으면은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편안해지고. 예. 또 우리 오윤지 성도님이 그 이제 오케스트라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이 악기로 연주 받으시기, 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그냥 우리 오윤지 성도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넘쳐나는 요단 물을 한 발자국 밟을 때 그때 물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걷게 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한 발을 내딛자,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결단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도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맸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일에도 도전해야 되지만 사실은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도전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남편 성도님이 아내 성도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근데 이 아내 성도님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도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혹시 식사하시고 맛있었다고, 고맙다고, 밥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들 하시나요? 박하민 장군 너무 자신 있게 하면 그러면 형식적인 고맙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여보 진짜 고마워, 밥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예? 여러분도 고맙다는 말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이 무기력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 인생을 무기력하지 않게 만드는 의미 있게 바꾼 일이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 아멘? 네, 그래서 작은 언어 생활에도 담대하게 도전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도전한 친구가 하나 또 있어요. 누구냐면 노현우라고. 예? 노현우라고 그 여러분들 팬텀 싱어 보면은 걔 팀 이름이 뭐죠? 예? 뭐? 예? 리베라떼. 맞아, 리베라떼. 맞네. 리베란테. 리베란테. 예, 리베란테. 여러분들 JTBC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뭐 저기도 한 적도 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홈페이지 가입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리베란 때 노현우 그 투표를 해주세요. 매일매일 투표해 주세요. 매일매일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투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올려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지난주에 3등 했어요. 세 팀 중에 3등 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진짜 아멘 이렇게 작게 하실 거예요, 진짜? 예. 제발 부탁이에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랑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한번 힘을 모아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일 있을 때 제가 똑같이 할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요.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웨슬레의 회심 28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또 거기에 합쳐져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절기가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웨슬레 회심성회로 송파 지방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신일 감독님이 오셔서 그 웨슬레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전 오늘 아침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웨슬레는 이 감리교를 세울 때 4가지 이념 하에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뭐죠? 성경, 전통, 이성, 체험. 그 중에서도 이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자신이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회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으시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돕는 스승. 헬라어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다는 뜻. 옆에란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이야기는 칼레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됐대요. 근데 그 칼레오라는 뜻이 뭐냐면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고,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거나 기쁠 때나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은 옆에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하죠. 성령을 모르는 이들도 이 세상을 온전히 다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르는 이들은 성령이 계신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뭔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 눈으로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성령 눈으로, 은경 선생님 성령님 눈으로 본 적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다 성령님이네. 그러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성령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아마. 봤으면 제가 먼저 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못 봤어요, 성령님을.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알죠? 육안으로는 성령을 볼 수 없지만 눈으로 성령 보신 분들은 정신과 가셔야 돼요. 에? 육안으로는 성령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바람의 증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뭇가지 흔들리고 낙엽 날리고 막 이런 것들, 먼지 날리고 이런 거, 바람의 증거는 볼 수가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세상은 무지해서 성령을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십자가를 지셔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아주 삶의 방식을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라, 자기 부인으로 살아라, 남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아주 철학적인 종교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채로 끝나지가 않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의 종교,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소망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그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대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리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이래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권능, 야, 너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힘쓰는 권능이 아니라 자연을 막 움직이고 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권능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권능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세요.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옆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하세요. 지금 내가 이 모습대로 다시 내려올 테니까 기억해도, 그러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때. 예? 그때부터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이면 부활은 왜 부활절에 우리가 주일날로 이렇게 섬기는지 아세요? 원래는 우리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근데 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려요? 주일날이 왜 다시 안식일이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에 50일째 된 날. 그러니까 7749.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된, 그러니까 주일날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된 날, 그 주일에 성령 임재를 시작하는 그 이벤트를 기념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심시켰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너 아멘 안 한 것 같아서. 다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서, 비웃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바람이 있어요.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 회심하고 돌아온다? 엄청난 노래. 아니, 대한민국 어느 보험왕이 한 번에 3,000명을 보험에 가입을 시켜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를 한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주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병고침의 역사, 가난에서 벗어난 역사, 이런 역사들 있잖아요. 병고침의 역사, 가난에서 벗어난 역사, 이런 우리 교회도 간증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강해진 역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믿음이 강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성령님이 시간이 상처를 치유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보혜사,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아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의 고백.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성령의 역사 중에 회개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핏줄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죄를 짓죠. 하나님 이번엔 좀 눈 좀 감아주시죠. 알고도 죄를 짓고, 그리고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그때 죄를 지어요.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나한테 말씀을 주시죠. 얘기를 하시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근데 이것들을 거부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삶을 사는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령을 실제 삶의 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성령을 뭔가 눈에 자극적인 그런 신유의 역사를 이룬 데만 우리 성령을 이렇게 좀 몰아놓은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점들이에요. 물론 성령은 신비의 영입니다. 성령은 뭐든지 다 하세요. 성령은 어떤 것도 가능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성령은 그런 신비한 영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너무 신유의 역사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막 이러면은 큰 오산이에요.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병만 고치고 뭐 하늘에서 금가루 은가루가 내려오고 뭐 이빨에 아말강이 금리빨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 에? 저도 엄청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저 총각 때 신유 집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딱 하면은 다 자빠진대요. 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제 앞에 막 이렇게 쫙 다 쓰러졌어. 다 쓰러지고 저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짝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죠, 이렇게. 조금 더 세게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피지컬리 너무 스트롱하대요. 그래서 receive your Holy Spirit 그러면서 이렇게 세게 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래 버티면 그 목사님도 체면이 안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날은 쓰러졌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그게 기구 아니고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져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쓰러지는 역사도 주시고 그 사람이 방언을 해가지고 삶이 바뀔 것 같으면 방언한 역사도 주시고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해서 삶이 바뀔 것 같으면 예언한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9명 쓰러졌다 그래서 맨마저에 서 있는 제가 쓰러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막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너무 막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1년 다니다가 그러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력엔 이렇게 써놨어요. 수료 이렇게. 근데 오순절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당에서 뜨거워요. 막 지들끼리 기도하면 막 자빠지고 지들끼리 막 예언하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다 해요. 막 홀리 라프라 그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웃어요. 어떻게 2시간 동안 웃는?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2시간 웃어요.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든 2시간 동안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얘네들 미쳤어요. 얘네들 미친놈들이에요. 막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한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역사들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뜨거운데 밖에 나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예배 안에 있던 그런 뜨거움들이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제가 막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물론 저도 그때는 걔네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꼭 신유를 믿는 것 같아서, 아니 예수 믿어야지, 이 신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신유를 믿는 것 같았어요. 신유를.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신유의 역사가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삶들을 정리하려고 애를 써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중적인 삶들을 정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분을 좀 다스리려고 애를 써요. 내가 술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술을 좀 다스리려고 애를 써요. 네. 성령도 임하고 그 주님도 임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절제하면서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은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런 삶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멘? 네. 세 번째, 자유케 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유케 한 능력. 절제가 자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어르신들 말고는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절제가 자유예요? 아니, 조금 시간들 지나보면 내 삶이 절제되어 있는 게 내 인생에 진짜 자유를 가져와요. 네. 스스로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1차원적인 성령의 임재의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자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공동체가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찬양대 안에 있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주장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대 공동체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네. 예를 들면 우리의 언어들이 억압하고 통제하고 정죄하고 이런 언어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언어들 가운데서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는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도,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오늘 가다가 차 조심해? 사고 날지도 차 조심. 이게 성령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예언은 그래, 마음이 그렇게 예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게 성령의 예언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예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용하지 않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난 못 맞춰. 미래 못 맞춰. 난. 그런 억압하고 통제하고 정죄한 언어에서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언어로 바뀐다. 마음을 치유한 능력이 생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왜? 언어가 바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왜 없나 한번 생각해봐요. 왜 없나? 왜 없나 생각해보세요. 왜 없나?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언어하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긍정적이고 배려한 언어, 그런 행동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네 번째, 공동체를 섬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공동체를 방언, 여러분들 방언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방언은 근데 뭐 한순간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방언이 아니야.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세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은사를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방언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뭐 좋은 그런 것들이 있죠. 방언을 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막 따따따따따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 희한한 방언도 다 있어요. 막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막 영어로 방언을 해가지고 오, 할머니가 영어하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어요. 예. 근데 통변은 또 다른 은사예요. 통변은 또 다른 은사예요. 내가 방언하는 걸 내가 통변하는 거는 또 다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방언이 대부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냐면, 방언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령님이 통제하신 언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언은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의 걱정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우리 윤석구 장로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구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윤석구 장로님의 가정을 위한, 그 딸들을 위한 기도, 윤석구 장로의 걱정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왜? 성령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윤석구 장로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의 역사들은 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또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다 공동체를 위한 열매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예요.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위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성령 임재의 증거.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혜사 성령님이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넉넉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도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올려요. 은혜롭게. 네. 근데
이거 성령님이 이렇게 끄잡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올리는 걸까요? 제가 올려요, 제가. 제가 올려요. 성령님이 뭐 끄잡아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은혜로우면 제가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은혜롭고 그 찬양의 가사에 동조가 되고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우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절로 막 이렇게 춤도 춰주고, 그죠? 막 몸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손 올려주지 않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로우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몸짓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찬양할 때 이렇게 하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 힘쓰는 것 같아. 힘들어 보여. 벽을 밀고 있나? 막 이런 느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님께 우리 찬양, 우리 마음,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미국 가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미국 가니까 막 이렇게 거기는 이 감성이 풍성하니까 뭐 이러면서 찬양해요. 가서 보니까 이 남자 여자 두 분이 이제 커플인 것 같은데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 손은 서로 허리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뒤에서 보면서 야, 저게 찬양하는 건가 연애하는 건가 막 그런 찬양 뭐 그런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자의 혀예요. 학자의 혀. 학자의 혀가 뭐냐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신앙이 막 없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줄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성적이고 아주 판단력 있고 마음이 동하는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뿌리셔도 그냥 학자처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저기가 나와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그야말로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를 공감하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막 힘든 일들 겪을 때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손 이렇게 잡아주면서 눈물도 막 뚝뚝 흘리고 그냥 공감이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듣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성적으로 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거예요. 이번 주 결단,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번에 9가지 중에 한 가지, 그건 못하겠어요, 그죠? 9가지 어쩌다가 일주일 동안 하나 얻어 걸려도 그냥 하나 실천하는 건데,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이거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 5, 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걸 금절. 이것 중에 하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하나. 에?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까짓 거 못해요. 9개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데, 그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손을 움직이신다 생각하시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우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뚱이 자가 신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우린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억눌린 자, 자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주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성령님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저 세상이 믿는 자들을 주저앉히고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성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제단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양적한 임재가 우리 임마누엘 제단 가운데 임하여서 자유케 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을 공동체를 자유케 하는, 우리 가정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임마누엘 제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성령의 열매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마가방에 이름이 맺던 성령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제단에 오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각자 심령에 오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